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영원하신 아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여기서 말씀했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즘 신학은 인간 예수만 있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예수만 있어요. 인간 예수가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가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위격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영원하신 아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아들이신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신성도 있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 할 때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은 자인데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예수는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으니까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인격이시며 인성이 있으시며 신성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인성이 있으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껍데기인 육신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단 말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이 사람의 인격은 사람 인격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인격이 따로 있으면 둘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은 신격에 부착이 되지만 인성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당하시고 또 뭐예요? 슬픔이 있을 때 울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첫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다 그 말. 이게 이제 기독교만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렇게 주시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는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나사렛에 사셨으니까 나사렛 사람인데 아주 저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비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가끔 축사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질병아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럴 때 나사렛 예수가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으로 진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정확히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도 있었지만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나를 위해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자,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혈통에서 첫 번째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뭐냐면 똑같이 사람으로 났다 그 말을 가르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으로 되었다. 자, 왜? 그래야만 그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그래야만 그분이 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왜? 아담 이후의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동정녀 마리아의 혀로부터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중요한 게 스스로요,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진짜 사람이다. 우리의 영혼과 육이 있는 진짜 사람이라는, 근데 하나님이라는, 참 있을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가 첫 번째고, 좀 더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에 들어가면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사셨다가 들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셨어. 흔히 얘기하듯이 33년을 사셨어. 그 말은 사람의 인생은 그냥 값없는 그냥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산 인생이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주님이 살았던 인생을 사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 인생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같이 사시면서 사람과 똑같이 죽었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담도 원래는 안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아담도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을 수 없죠. 그럼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 13절 읽어야 되지만 16절 17절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고 해서 사람이니까 죽는다? 이게 아니죠. 왜? 여기 보니까 오늘 또 답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어요. 그러면 안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물에 잠기는 세례, 침례죠. 세례인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하신 분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그런 영적인 논리가 잡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죄를 전가 받으시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앞에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했을 때 그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36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서 당신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어떻게 결론 어떤 유익을 얻는다? 죄사함의 유익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이 복음서에 보면 이건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탕감해줘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인데 우리 쉽게 말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억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탕감해줘. 근데 탕감을 받고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을 받은 자 보고 내 돈을 갚아.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쉽게 말하면 100일 동안 일한 돈이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쉽게 말하면 아주 조금의 빚을 나한테 진 자에게 내 빚을 갚아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주인이 다시 잡아다가 그를 옥에 가두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없는 것으로 해줄 게 다 아니라고. 탕감해줄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구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앞에 보니까 뭐라고? 염소와 피로는 죄사함을 완벽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단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내가 너를 빚을 탕감해 줄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빚을 갚았어.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같이 다시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옥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어. 탕감 이제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중보자가 돼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너는 다시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갈 수 없어 그 말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갚았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값을 갚았어. 누가? 예수님이 갚았어요. 이게 그 보증이 뭐다? 그 증거가 뭐다? 그 증거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온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이 그 증거가 돼요? 왜 성령이 보증으로 인을 칠 수 있어요? 이 인류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다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첫 번째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돼요? 그분이 죽은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를 그 죽음으로 갚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성령이 보증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어떻게 알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다 이 말. 그게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없는 것으로 해줄게, 탕감해줄게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주님의 피를 지불하고 목숨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야. 왜? 주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어요. 주님이 승천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영적으로는 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바로 중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죄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없어지거나 취소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간에 오셨어. 그리고 모든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문헌에도 보면 뭐 있어요? 주님은 역사적인 시간에 오셔서 진짜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는 사람 많지만 우리 부활 진짜, 그리고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이해 가십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시간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했어. 그 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해. 그 예수님의 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응? 요즘에는 퓨전 사극이라고 하잖아요. 퓨전 사극. 퓨전 사극은 여러 가지 허구가 많이 들어가지만, 응? 대하 사극은 뭐예요? 대하 사극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해. 이를테면 그거죠. 조선의 건국은, 고려의 건국은 태조 왕건이요, 조선의 건국은 태조 이성계요, 3대 왕은 태종 이방원이요. 뭐 이런 것은 절대로 대하 드라마는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 거 안 바꾸고 나머지에서 약간 여러 가지 살을 붙이는 거지. 그 말은 뭐냐,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예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이 그냥,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탕감해 줄 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죄를 값을 지불한 거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할 수도 있고 부모를 안 모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같이 또 특별히 인륜이 땅에 떨어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또 한때는 또 뭐 제주도 가서 버리고 오고 뭐 동남아 가서 버리고 오고 그런다고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버리고 와도 호적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안 없어져. 호적을 아무리 파버린다고 해도 그게 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은 그 자식인 것이지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권세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 누가 쥐고 있다? 아들이 쥐고 있다. 8월달에 부흥이 할 건데 교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서 얻는 유익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얻는 유익.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잘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는 사람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위대한 진리를 알고 한 주간 또 귀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